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요. 당신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면 돼요. 제 마음은 딱딱합니다. 제 마음은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딱딱하세요? 부드러우세요? 딱딱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합니까? 네? 부드러울 때도 있고 딱딱할 때도 있어요? 반응이 별로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다나 또는 부드럽다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딱딱하다는 것은 둔감하다. 내 마음이 좀 둔감하다. 또 부드럽다는 것은 민감하다. 마음이. 그리고 또 딱딱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좀 고집스럽다. 그리고 부드럽다는 것은 내 마음이 좀 유연하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귀농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농사를 지으러 가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농사를 처음 지을 때는 어렵죠. 농사 짓기가. 그래서 그들에게 추천하는 책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책이 흙을 알아야 농사가 산다 라는 그런 책이에요. 이완주 박사님이 쓴 책이라고 하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흙도 부드러워야 좋다 라는 거예요. 흙이 부드러워야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흙이 만약에 딱딱하면, 겉흙이 딱딱하면 물과 공기가 흙 속으로 잘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흙이 딱딱해지면 뿌리가 뻗어가는데 힘을 너무 소모해가지고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밭도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마음이 부드러워야 깨닫기도 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배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 이들이 한 배를 탔다라는 거. 지금 한 배를 탔어요. 예수님도 탔고 제자들도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핏 든 생각이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도 한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얼핏 든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이 한 배는 뭐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가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저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사실은 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 내용을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건데 무슨 내용이 주가 되냐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떡이 없다라는 그런 사건. 그걸 시작하지만 다른 내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가운데 책망을 받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저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이래요. 배 안에 떡을 제자들이 가지고 오질 못해서 한 갸밖에 떡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바로 경고하면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흔히 들었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누룩. 근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들어봤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누룩 들어봤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헤롯의 누룩. 유대인의 분봉왕. 유대가 좀 나눠져 있고 나눠진 것을 통치하도록 로마가 허락한 게 왕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헤롯입니다. 그 헤롯 왕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만 가지고는 이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함께 6장, 7장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바리새인들의 누룩 하면은 그냥 떡을 얘기하는 걸까요? 제자들은 야 떡이 없는 것을, 떡을 안 가져온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나 보다.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배를 타고 한참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닌 거 우리가 대번 알 수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먹는 떡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였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누르금, 그럼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본받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이걸 따랐어요. 가르쳤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나 가르침.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시는 거겠죠.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만 언급한 이 헤롯의 누룩은 뭘까라는 거죠. 6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그 내용은 즉슨 침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고 그 침례 요한을 헤롯이 조금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굉장히 귀담아 듣고 있어요.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에 담아둔다는 얘기입니다. 자, 6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것만 봤을 때는 야, 헤롯이 그래도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실천하려고 좀 노력한다. 이게 범상치 않게 보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잔치 속에서 많은 주변인들의 그 약속, 자기가 한 약속, 그 딸, 재혼을 해서 얻은 그 딸이 춤을 추고 소원을 말하려 해서 어머니한테 찾아갔더니 헤로디아라는 못된 여인이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소반에 담아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뭐든지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는 거죠. 그렇다면 헤롯의 누룩은 뭘 얘기할까요? 어떻게 보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는 그 마음에 품었던 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는 거죠. 즉 사람의 어떤 교훈이나 또 사람을 주변에 사람들의 눈은 의식하면서 실제로 그 마음에서 먹었던 침례 요한을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했던 이런 부분들은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헤롯의 누룩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그리스도인,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럴싸하게 말은 하지만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사람들의 이 모습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이 꼭 받아들여야 될 자세, 태도, 가르침인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서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 수군거린다는 얘기는 이 미완료 시제를 쓰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논쟁을 표현하는 거예요. 계속 이들은 뭐에 관해서 떡이 없다. 그거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의하라는 그 경고, 그 말씀은 바로 이들의 거짓 가르침과 같은 사람의 전통과 유전,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모습들 따라하지 말라라는 거죠. 누룩이라는 것은 쉽게 퍼져요. 좋은 것도 퍼지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해서 누룩처럼, 천국은 그렇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 나라 확장도 누룩처럼 퍼지지만 나쁜 것도 쉽게 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향력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경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냐면 육신에 머무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데도 떡에만 관심을 갖고 논쟁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자들이 지금 논쟁하는 육의 양식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영의 양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받아들여라 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17,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 18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게 표현이 이렇게 수학적 질문 같지만 실제로는 이건 책망하시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너네는 이걸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은 그저 먹을 거에 머물러서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알지 못한다. 너네는 깨닫지 못한다. 마음이 둔하구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왜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기억하도록 하는 질문을 주님께서 던지십니다.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 질문 전혀 이들이 논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은 끌고 가요. 그래서 과거에 이 제자들이 겪었던 이런 기적과 같은 이 일들을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다시금 기억하게 한 이 기적을 다시 언급한 것은 급식의 기적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이 먹을 것 필요할 때 완전히 이거를 기적과 같이 채우시는 분이다.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마가 공동체 가운데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급하심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이 기적만 봤을 때 제자들은 이 떡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 땅에 연연하면서 먹을 거에, 육의 양식에 사실은 관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뭐 12바구니, 광주리, 7광주리 이런 표현들이나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을 나타낸다는 이야기는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12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이런 걸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방인들을 나타내기도 한다. 물론 전체를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2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결국에는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개탄하시는 이 모습을 보이십니다. 정말로 주님은 지금 못마땅해서 분해서 이것을 탄식하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저 우리가 주님은 사랑이 있어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는 이런 인격만 가지고 계신지 알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개탄하시는 거예요. 못마땅하고 분하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게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마음의 문제. 니네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냐? 그것이 여기에서뿐만이 아니거든요. 6장 52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다 위를 걸으셨다. 호수가 하도 커서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바다 위를 걸으신 그 사건 가운데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니라. 여기서도 똑같이 언급해요. 마음이 참 제자들은 둔하다. 떡 뗀 것을 분명히 보았다라는 거죠.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를 건너오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걸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들은 이 기적을 같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마음이 둔해졌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역시 마음이 둔해져서 그저 먹는 떡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급식 기적, 먹을 거를 준 이 기적, 이것을 더 뛰어넘는 의미가 뭘까? 기본적으로요, 이 오병이의 기적, 또 이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 가운데 기본적인 바탕은 뭐냐면 나눈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다 나눠요. 나눈다는 거 먹을 것만 나눴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먹을 거가 필요했죠? 예수님의 지금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이 말씀을 계속 듣는데 허기져서 배고파서 쓰러질까 봐. 그러면 결국 그 먹을 거는 왜 필요한 거예요? 왜 나눈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눈다라는 거, 즉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대신 주님이시잖아요. 자기 자신을 항상 떡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저 영의 양식이 아닌 육의 양식으로 볼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 정말로 이 생명에 관한 나눔, 이것이 이 기적의 진정한 의미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들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깨달았다면 곧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요,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12제자들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속 바이블 타임을 읽어오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12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권능을 주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 여행이에요. 저는 이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하고 싶죠? 그런 열망 우리에게 다 있어요. 왜?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전도하고 싶고, 직장에 가도 사실은 전도하고 싶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혈육들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게 참으로 부럽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딱 주신 거예요. 자, 6장 12, 1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선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능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12, 13절, 6장 12, 13절 혹시 성경 갖고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2,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와, 둘씩 다니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침례 요한이 전파했고 예수님이 전파한 걸 그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귀신을 딱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이런 전도에 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하고 싶어요. 이들은 이걸 분명히 경험을 했고 예수님 앞에 와서 낱낱이 그걸 보고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던 제자들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인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유령이다, 바다 귀신이다. 그렇게 오해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마음이 둔해졌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런 체험과 이런 경험과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왜 그럴까? 또 더불어 떡 되시던 일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의 조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진다고요. 지금 제자들도 기울어졌어요. 어디로? 육의 양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권능을 행하고 이런 기적을 보고도 떡됨을 보고도 배에 떡 한 덩이밖에 없는 걸 가지고 우리 떡이 없다라고 또 논쟁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정도의 경험을 했다면 온전히 믿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의 경험을 했다면 우리 온전히 믿을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이 무뎌져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과 앞뒤 문맥 속에서 그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구원의 감격들 누린 사람들, 침례를 통해서 또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영적인 체험들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령한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병자가 기도해서 낫는 것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암덩어리가 없어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또 예수님의 정체를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아시죠? 많이 들었죠? 읽었죠? 수도 없이 이 두 귀로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마음이 무뎌졌듯이 딱딱해졌듯이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딱딱해지는 이유가 있을까? 과연 딱딱해지는 까닭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좋게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선한 면도 있다. 물론 선한 면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7장
20에서 23절. 우리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장 20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모였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 해서 정죄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그거 손 씻고 먹지 않는다 해서 뭐 사람이 그만큼 더러워져요? 세균 때문에 뭐 바이러스에 감염돼요? 고작 해야 약 먹고 나으면 돼요. 근데 이 속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것, 이것으로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으로 우리 사람이 더러워지면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우리가 마음이 왜 딱딱해질까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더러워요. 마음이 딱딱한 이유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선하다, 나는 괜찮다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람을 직접 지으셨어요. 창조 때 예수님도 함께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는 당연히 그러지 않았죠. 그러나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열매를 따먹고부터는 이제는 수치심도 느끼고 부끄러움도 느끼면서 악이 뭔지 선이 뭔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인간이 되었거든. 그 뒤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은 동일하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이 더러움을, 이 악한 생각들, 이 마음에서 나온 더러운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피,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런 못된 것들을 다 친히 담당하시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어졌어요. 죄는 구약 때부터 제사를 지르면 피를 흘려야만 죄가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피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 피가 우리의 이런 이 마음, 더러움, 악한 생각들을 다 깨끗게 하십니다. 이것을 계속 되뇌이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루었던 것들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생각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해서 무뎌져 가는 거예요. 딱딱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은 달라졌어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린 피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마음이 둔감한 게 아니라 민감해졌어요. 주님의 말씀을 곧바로 받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분명히 이런 것들을 알면서 이것을 자꾸자꾸 잊으면서 살아가요. 하루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데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온데간데 없죠. 주일에 한 번 오셔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계속해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계속 육의 양식만 생각하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억해라. 이거 또 잊고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이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면 이 흘려주신 피로 깨끗함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은혜를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되뇌이실 수 있기를, 그 피를 계속 기억하면서 내 마음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무뎌만져 갈까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면서도 왜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져 갈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계속해서 자꾸 잊어요. 오늘도 말씀 듣고 내가 결단하고 은혜를 입고 기도를 했다. 그러면서 내일 또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빛과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또 잊어요. 그렇게 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그래 이거지. 예수의 피를 내가 날마다 기억해야지. 또 있습니다. 자신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도 또 주님의 피를 잊으면 또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들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거를 되뇌이고 곱씹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를 곱씹으십시오. 곱씹고 또 은혜 달라고 하십시오. 하루를 살아가는데 치열한 전쟁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저 먹을 걸 가지고 논쟁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은혜 달라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또 곱씹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것을 또 한번 곱씹고 그렇게 지내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고 하는 거예요. 평생을 곁에 두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 읽어야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5년, 10년 지나도 15년 지나도 20년을 신앙생활해도 계속해서 내 마음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 돼서 말씀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저 딱딱해져서 튕겨내보내고 이것이 주님은 너무나 제자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우신 거예요. 마가 공동체에게 그걸 던져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 그건 걱정조차 하지 마라. 육의 양식, 네가 이런 기적들 다 경험했고 우리가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네 영의 양식인 이 생명의 말씀을 곁에 두고 또 기억하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평생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아닌가. 이것을 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이거를 한 10독 여러분이 하셨다 쳐요. 그러면 이거를 10독을 했어요. 10독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요? 10독을 하셨으면 이 성경 66권 기억나요? 어렵죠. 어려워요. 100독 하면 기억날까요? 구절구절 다 외우세요? 어려워요. 이 분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망각하는 자꾸 잊는 기억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이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블 타임으로 훈련을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제성을 띠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냥 계속해서 오늘 하루 또 말씀으로 내가 이 영혼이 말씀으로 적셔져서 살아가야지. 그냥 오늘 하루 읽었다 딱 때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오늘도 견디고 승리하는 그런 훈련을 평생을 하자고 우리가 같이 바이블 타임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뎌지는 까닭은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이런 권능도 받고 이런 기적도 2번이나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기억하지 못해요. 참으로 안타깝죠. 우리도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영의 양식이고 그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딱딱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 옥토와 같이 정말 부드러워서 정말로 그 농사도 부드러운 흙이 그렇게 소출을 많이 내듯이 우리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와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